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아멘.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다 마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권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명할 수도 있으나라는 이 명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렇게 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해야 되는 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한다면은 또 그것은 상당히 큰 희생이고 또 선한 일이고 그의 공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이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9절에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보면은 우리가 뭐 명령이라고 하면 뭐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 그런 일이 뭐 십계명의 계명처럼 그런 관점에서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게 뭐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그게 이제 마땅하다라고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 이 어겨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뭐 그런 일. 사실 뭐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 보면 교통법규를 어기면쓸 때에 또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의 그 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점점 그게 이제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제 뱀은 아이 너 그거 먹으면은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당연히 마땅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죠.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나 또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그런 권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는 수 있는 권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죠.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인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이 의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적인 의무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마지 못해서 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단순히 마땅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이 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완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북한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법이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의 유익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늘 따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천국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마땅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마땅한 것으로 알면은 사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이걸 내 목숨을 사랑하다 하시네.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건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6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일이 마땅한 일인데 그 마땅한 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우리 가운데 두신 선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수용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눈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받은 거룩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제 뭐 긍휼과 자비, 이제 오네시모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 이제 사랑하라. 이제 사실 이제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인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은 나는 세상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은 나는 죄와 사망의 종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과 같죠. 그게 뭐예요?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것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추어 보면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벌 받는 것을, 형벌을 받는 것을 자기에게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가 없어요. 그런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보면 빌레몬이 엄청나게 큰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비춰 보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9절에서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가 살아갈 때 이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게 뭡니까? 안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한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마땅한 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말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마땅히 주실 수 없는 나에게 전혀 마땅하지 않은 일을 마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야겠다. 나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야겠다. 믿음의 교제에서 나눈 것처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돼. 그러면은 그게 나를 보호하는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죠. 단순히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8절에서 이름으로라는데 이름으로라는 게 바로 앞에 7절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는 4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감사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름으로라는 그 범위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또 바울에게 말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3절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버지이기도 하나님은 바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빌레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오네시모의 아버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빌레몬이 야 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빌레몬의 아버지이면서도 오네시모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는 내 형제로 받아줄 수는 없다. 내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 내가 형제로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또 내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야 되겠다. 이게 마땅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죠? 마땅한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정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당연히 마땅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언약이죠. 언약.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전혀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은혜 베풀어 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내가 삼아 주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내 아버지가 되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또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자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의무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그게 입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입양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져야 되는 많은 의무들이 있어요. 뭐 부모가 친권이 있다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의무예요. 그것도 그냥 의무가 아니고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예요. 근데 입양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 스스로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아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 뭔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마땅하게 받아들인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